4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장 부활장에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단락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 그리고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활, 그리고 선교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쳤던 부활이 아닌 다른 생각, 다른 사상들이 좀 흘러 들어갔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영은 귀한데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정신을 강조하고 영을 존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팽배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흘러가게 되면서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이 몸의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다시 한번 그 가르침을 통해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몸으로서 부활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몸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어제 살펴본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20절 이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제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럼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부활과 연결이 되느냐, 그 비유를 이제 21절 이하에서 그걸 풀어주는데, 21절이 좀 중요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묵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좀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되는데, 사망 즉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사망 즉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있었던 개념이에요? 없었던 개념이에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바울은 사망은, 죽음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사망과 죽음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즉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원래 창조 때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몰랐어.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원죄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태어났던 사람들, 후손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즉 사망이 아담이라는 한 대표되는
인간의 대표되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 후에 모든 인간이 죽게 됐어요. 그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왔어요. 그럼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망의 대표성, 부활의 대표성, 이 대표로서의 근거로 지금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 아담 때문에 왔다면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요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이라는 개념을 그냥 믿어주는,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면 믿어줘야지, 잘 믿어지진 않지만 그냥 믿어주는 식의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사실이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주는 게 아니라. 자, 사람이 죽죠. 왜 죽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니까. 아담 때문에. 그럼 부활하죠. 인간이 부활해요. 왜 부활해요? 한 사람 때문에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얘기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부활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대표되는 아담, 부활의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부활하게 된다. 이 논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질서대로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은 이제 누구냐?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거 종말의 때를 말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힘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왕노릇 하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건 결국 사단을 비유화한 거예요. 사단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맨 나중에 받는 원수가 사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승리, 마지막 때의 승리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부인을 해? 부활을 해? 이 말을 그걸 부인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승리를 거두시는 것까지도 부인하는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27절 말씀을 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이건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즉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 그의 발 아래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의 발 아래 두신 이는 하나님을 말해요. 삼위가 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하나님이 들어갈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 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모든 세상의 통치와 권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실 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걸 말해요. 결국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봅니다. 이제 여기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에서는 부활신앙과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관계, 도대체 부활과 성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재미난 구절인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게? 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세례를 안 받고 죽었어. 그런데 뭐 친척이나 누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서 이런 풍습, 관습이 있었대요. 죽은 자를 대신해서, 죽은 자가 있으면 죽은 자 옆이나 그 죽은 자 밑에, 시체 밑에 산 사람이 들어가서 물어보면, 죽은 자를 대신해서 너 세례 받을래? 그러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산 사람이 그 밑에서 네,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은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기록에 의하면. 오늘날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관습이고, 성경에 비춰봐서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관습을 왜 얘기를 꺼내냐 하면, 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거는 또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 모순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왜 세례를 왜 받아? 왜 받게 하느냐? 그거는 너네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성도의 삶이 왜 바울이나 바울의 선교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위험한데 그렇게 선교여행 다니고 복음 전파하고 왜 그런 일을 하겠느냐 라는 대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죽음에 가까운 위협과 어려움을 당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럼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 거냐? 바울은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고린도 땅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었지 않냐? 그 교회를 세웠지 않냐? 너희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이 결국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여기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이 바울의 마음이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전혀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영접하고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이 세례까지 받고 이럴 때 보면 그 친구들이 저의 자랑이에요. 또 그들이 어떤 편지를 쓰고 가요. 그럴 때 그걸 읽으면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의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바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 그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자, 에베소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가 어디서 쓰여졌냐? 에베소에서 쓰여졌어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을 머물러요. 그때 이 고린도 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실제 무슨 사자나 무슨 호랑이나 이게 싸웠다는 게 아니고, 이건 비유적인 의미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싸움이 그냥 사람의 방법 또는 사람들이 어떤 뭐를 얻어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었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는 그렇게 싸우지도 않았을 거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싸운 건 아무 유익이 안 된다. 나의 지금의 삶은 말 그대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말할 거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을 거다. 그냥 야,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셔, 그냥 즐겨,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속지 말라. 즉 복음 이외에, 진리 이외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그 영주주의자들, 그들에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쓰이던 격언이에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니. 악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착한 사람들도 물들죠. 우리나라 비슷한
사자성어에 금묵자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그 동무들, 즉 여기서 말하는 악한 동무는 영지주의자들,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선한 행실은 뭐겠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도 꼬셔서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34절 깨어 있어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영지주의자들 말하고 당시에 잘못된 부활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육체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는 그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부활 사상을 전했던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육체의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한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왔잖아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죽잖아요. 모든 인류가.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왔어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실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이미 여러 군데 예언됐던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됐고 앞으로 둘째 열매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그대로 성취가 됐고 또 앞으로도 성취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에 기록했듯이 그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은 새 삶을,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제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왔고 지금 모든 인류가 죽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때문에 부활이 이 세상에 왔고 존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 신앙을 가슴속에 확실히 새기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다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 생명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변치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배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사나 오늘날의 과학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둘째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 부활 신앙을 가슴에 잘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